읽은 말씀 가지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UCLA 대학의 나오미 아이센버거 박사, 이분이 나오미 아이센버거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이제 학술지에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요즘은요, 이게 챗GPT라는 좋은 기기가 나와서 이제 이런 거기서 한번 뭐 논문이나 이런 거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치면은 이런 이제 논문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려줘요.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임경국 집사님이 대학 교수인데 저한테 이런 거 알려줘 가지고 제가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논문 찾는 데는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미국 이 나오미 아이센버거 박사가 스트레스 관련 연구한 그 실험 얘기가 나와요.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혼자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뇌파와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난이도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심지어는 성과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이 미국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이 부부가 손을 잡고 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MRI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두려움과 고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반응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힘이 인간 존재 전체를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성경의 창조 원리, 곧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이 단지 영적인 권면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진리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기대며 함께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세상도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혼자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비로소 감정도 안정되고 삶의 의미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은 단순히 결혼 제도의 시작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반영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원리로 가정을 만드셨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우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그렇게 보셨어요.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에브레엄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도 인간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면 그 후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며 동물들과 이런 또 이 아름다운 관계의 기쁨을 누렸지만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비추어줄 상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그 조각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보면 참 신기하죠. 아담의 거기 그 옆구리에서 여자를 꺼내는 모습인데 참 기발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쨌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생물학적 탄생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시작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만남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이 진리는 유효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자라는 고립감은 결코 인간의 본질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돌아가시면 저렇게 이제 구청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집안을 싹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점심 먹은 뒤라 좋은 그림을 뽑아가지고 넣은 거지
그거 혼자 사시는 분은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냥 음식을 먹고 옆에다가 다 버려놨어요. 이렇게. 그게 방이 막그 시커 곰팡이로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보면은. 예, 근데 고독사진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혼자라는 고립감이 결코 인간의 본질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단순한 제도적 의미를 넘어서 창조의 깊은 뜻과 사랑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먼저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의 시작이자 가정의 뿌리이며 사람의 본질에 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나그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는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면 에제르 케나그도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는 그림을 봐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더라도 이제 에제르 케네그도. 근데 여기서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옆에서 심부름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살려주는 도움, 즉 구원적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에제르, 구원적 도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적 도움, 그런 것을 이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도움, 나의 도움이시다 할 때 바로 이 도움을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부분. 그리고 케네그도는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등하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마주 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밑도 위도 아닌 곁에서 함께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자에게 단순히 수종드는 여자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메우고 또 이 사명을 함께 완성하기 위해서 맞서주는 존재, 바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보완하고 삶의 무게를 함께 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왜 한 몸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이 상호 보완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상호 보완. 남자와 여자는 성격도 기질도 다르지만 그 다름이 충돌이 아니라 보완을 위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성격 차이는 이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보완하도록 한 건데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때로 여러분 구조적인 강점이 있지만 감정 표현에 서투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섬세하고 따뜻한 감정 표현에 탁월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특전사 있을 때 사령관님 하시는 얘기 이제 점심 먹다가 들은 건데, 그 항공모함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아마 거기 가서 뭐 구경하고 오신 모양이에요. 근데 얘기하시는데 이 항공모함에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에 여성 조종사는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비행기가 이게 흔들흔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근데 거기에다가 여성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거기다 안착을 시킬 수 없답니다. 비행기를.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들만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성에게도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단점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점, 남자가 하면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조화를 이룹니다. 다음으로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을 주셔서 그와 함께 동역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부부는 단지 감정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통해 사명이 완성되고 삶의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연합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연합의 상징.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는 부부의 연합이 단지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의 축소판이며 남편과 아내가 연합된 모습은 세상 속에 복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것도 전통의 틀을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로 서로를 맞이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동반자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더 견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친밀한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거짓됨이 없고 숨김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고 서로를 향한 깊은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그들은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마저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진정한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서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가정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과 용서, 은혜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갈등을 넘어설 때 쌓이는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의 갈등도 대부분 대화 부족, 신뢰의 상실, 감정의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하지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건강, 수명,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가정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친밀함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이 삶의 질과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이처럼 친밀한 대화는 신뢰를 회복시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되기 위해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친밀함 가운데 부끄러움 없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 아름다운 원리를 왜곡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가정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사랑과 질서가 살아있는 가정, 은혜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가정,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